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기에 저희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인자하여 주시고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의 밤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오는 주 무슨 날이라고요? 새생명 축제.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란 뭘까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한 문장으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인생이란 뭐라고? 우리 하정이가 중학교 친구가 뭐뭐뭐 하길래 깜짝 놀라서 벌써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인가? 그죠? 우리 친구들도 다 자신이 살아온 만큼 자기가 생각할 때의 인생이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격하게 동의하시는 분들은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언뜻 충격이나 실패 등 그런 괴로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낙방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한 번의 실패로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망한 것이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시험도 맨날 만점이었고 하는 일들마다 다 성공했고
뭐 사업도 그냥 뭐 어려움 없이 계속 쭉 했다 하시는 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없잖아요. 우리 윤 장로님 보세요. 윤 장로님 지금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계시는데, 윤 장로님이 처음부터 인테리어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성공했다고 해도 됩니까, 권사님?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그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장로님 처음부터 그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다양하게 일을 하셨대요. 다양하게 일들을 하시다가 실패도 경험을 하셨대요. 어떤 것까지 하셨는가? 포장마차도 하셨다 했죠, 장로님. 요리를 그래 잘하신대요. 지난번에 우리 학생 그 교사 선생님들 그때 이제 우리 뭐죠 세미나 하고 밥 먹을 때 장로님이 닭발까지 막 해가지고 요리를 해주셨거든요. 이거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옛날에 다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때 다 하셨대. 만약에 누군가가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인생이 끝나는 거였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한 실패들이 있고 그 실패들을 또 새로운 삶의 어떤 변화의 계기로 삼았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을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니까 바로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길리기아 지방 수도인 다소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재산도 제법 있었고요, 지방 유지의 어떤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사울은 예루살렘의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공부한, 그러니까 아주 그 뛰어난 유대주의자였어요. 더군다나 유대 그 지도자들의 그 인정을 받으면서 정말 성공한 어떤 그 인생의 길을 쫙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남들보다 앞장서니까 많은 유대교의 그 상류 지도층들이 그를 신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특권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사울은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라고 위해 가는 중이었죠. 이때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사울의 발걸음은 그야말로 성공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자신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세의 가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길을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죠. 천하가 갑자기 밝아지면서 큰 소리가 울려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밝게 하느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말씀이,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누구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의 귓가에 그대로 때렸던 것이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와 같은 그 기이한 현상 가운데에서 사울이 주위를 둘러봤지만 앞이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눈이 멀어서 혼자 힘으로 도무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누가 찾아오나요? 아나니아. 제자인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사울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자 눈에 덮였던 그 비늘 같은 것이 없어지고 떨어지고 눈이 환하게 뜨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울은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는 것이 자기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야 자신의 인생이 성공한다고 생각했고 그 일이 자기의 삶 가운데 옳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살아가다가 자신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실패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된 삶이었다,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현장이었으니까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이것만이 나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이 옳은 줄 알았어요. 이게 나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젊을 때 그것만을 준비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어요. 근데 달려가다 보니까 막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공을 다짐을 했다가 실패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와야 될 때도 있고요, 합격을 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결과는 낙방인 경우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신세를 한탄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거죠. 길을 가다가 눈이 멀어지는 그 순간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모든 그 삶이 잘못되었다는 그것을 깨닫고 그 순간을 이유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게 되었던 거예요. 사울은 유능하고 사회에서 신임을 돈독하게 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다름박질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의 앞길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른 계획 때문에 사울이 가는 그 길을 막아선 거예요. 더 이상 그가 생각하는 그 앞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울을 붙드신 것이죠. 사울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 이상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결국엔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의 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앞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가도록 그렇게 붙잡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막을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다를 때, 나는 이 길이 옳다, 나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다른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충격을 주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그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죠. 그때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사울의 그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시고 그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필요하실 때에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우리의 장래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나의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 자신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그러한 솔직히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구약의 예언들이 저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예수를 판단해버리니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 자신의 그 어떤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인정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인생, 자신의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대로 바로 일어날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막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듦이 경험이 되어지나요?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들을 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멈춰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요, 그 속에서 더 이상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사울이었다면,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울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뭐 옥살 뺏고 막 그게 진짜 나의 의가 되어져서 나의 자랑이 되어져가지고 막 와 나 잘하고 있죠 막 그렇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우와 기목일 우와 하면서 계속 돌 던지고 막 사람 잡으러 다녔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예수는 가짜다라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손가락질했는데, 그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빛으로. 그러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분명히 죽었다라고 알고 있는 그 예수의 음성이 나에게 귓가에 들리면서 내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그 기간이요,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잘못 살아온 그 일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막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에서 다시 이제 내가 핍박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인정되어질 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사울을 보면 웃깁니다.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앞을 보게 된 그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이때까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요 쪽팔려서 못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예수는 가짜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며칠 지나고 와서 예수는 진짜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할까요? 오만 상상이 안 되겠어요? 창피해서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막으시고 틀면 그 인생의 길로 내가 믿음의 발걸음 옮기면 된다라는 그 믿음.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이 내 길이 막혔을 때 내 인생은 끝났다 울고 주저앉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포기해버리는데, 사울은 내 인생의 길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구나 인정하고 쿨하게 즉각적으로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쿨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거, 내가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계획했던 거 하나님이 막았을 때는 참 세상이 끝난 것 같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네 인생 망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그 자리에 멈추라고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울처럼 뭐 하게요? 요즘 아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하게요? 아까 얘기했는데 쿨하게. 오케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제 다시 하나님 뜻을 바라볼게요. 그리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내가 인정을 하고 나서 겸허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게 된 사울이 20절의 말씀처럼 즉시로 어떻게 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앞 못 보는 그 시간 가운데에 사울에게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앞을 못 보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변화가 뭘까요? 저는 그 변화가 회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회개의 역사의 제일 처음에 단계가 뭐예요? 뉘우침이잖아요. 사울은 자기의 죄를 뉘우쳤겠죠. 사울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고 그토록 핍박하고도 죽이려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뉘우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뉘우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서신서나 여러 성경에서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다,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은 자신의 옛날의 삶을 생각할 때는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걸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서 있죠.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영락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분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칭함받는 템플상을 수상하셨어요. 템플상은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에 기독교를 위해 크게 이바지한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템플상 수상 축하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데, 예배 마지막 순간에 이 한경직 목사님이 답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목사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참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전부 다 지금 칭찬하고 감사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더라고 하니까 그 회중이 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일제시대에 몰래 신사 참배한 목사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부끄러운 자국을 안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이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귀한 상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모두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저는 신사 참배했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상을 주신 줄 압니다 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회중들이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울이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회개의 마지막 단계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돌아섰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념에서,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신념에서 뭐로요? 신앙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선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회개가 있을 때에 새 출발이 있고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훌륭한 점은 바로 이러한 회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으로 살던 사울이 돌아서서 이제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사울에게 있었던 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역사 뒤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누가요? 사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요, 지금까지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새로워진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신념으로 내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거듭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신념으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살아왔어요. 그러나 거듭난 다음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기 위하여?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여러분, 사실 나의 유익,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얼마든지 우리는 전력 투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죠. 쉽게 쓰러지고 지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한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내 속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사울도 그랬던 거예요. 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화면 보면서 읽어봅시다. 사울은 시작. 아멘. 뭘 얻었다고요? 힘을 얻었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힘을 얻었대요. 이 힘을 누구한테 얻은 걸까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얻은 걸까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고, 교회도 많이 세울 수 있었고, 성경도 계속해서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수만 해도요 20여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세워서 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몇 개의 교회를 세웠다고요? 개척했다고요? 20개 교회 이상을 개척했다니까요. 기록된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초인적인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몸에 뭐가 있었다고 했었어요? 가시가 있댔잖아요. 또 우리 어린 친구들 또 갑자기 사람 몸에서 가시가 자라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몸에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그 가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분들에게 종종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외모로 볼 때 보잘것없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것 같지도 않은데, 가만히 돌아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김옥일 목사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긴 것도 영 아니잖아요. 키가 큰 것도 아니에요. 역시 동의한다는 듯이 전부 다 측은하게 쳐다보세요.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볼 것도 저는요 세상 나가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당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찬양을 인도할 수 있고,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때까지 쌓아온 세상적인 어떤 스킬들, 어떤 그런 것들, 제 안에 세상에 내놔야 되는 것들 이야기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물론 좀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게 솔직히 김옥일 목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인도할 수 있는 이유는, 능력은 뭡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원초적인 그 에너지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항상 설교하기 전에도 그렇고, 찬양 인도하기도 전에도, 기도하기 전에도 항상 그래요.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능력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뭔가 막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온전한 그 신앙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실 거예요. 이번 주일날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새생명 축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한 영혼을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겠죠. 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 세우는 역사. 하나님은 없어? 예수는 없어? 에이, 그냥 오늘은 그냥 하도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가자고 하니까 저 사람 불쌍해서 내가 한번 와줬어 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그의 인생을 막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막는다라는 것은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로 그 인생을 틀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자고요.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일날 저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만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솔직히 그들의 반응, 태신자들의 반응, 아이고 뭐 또 가노, 막 내 주일날 뭐 하는 바쁘다, 그렇나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답게 담대하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그들을 이끌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